귀한 성도를 인도해 주셔서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사전에 다 예비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획하시고 이끄심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환영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뿌리를 잘 이뤄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실로암 팀, 찬양팀, 또 찬양대, 주방봉사, 차량봉사, 안내, 형상, 방송, 청소, 꽃꽂이, 조이올, 봉사, 교회학교, 교사, 각부, 부서, 위원으로 또 이외에도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없어서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이 되게 하시고 본인 영혼에 유익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도 거대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 도와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택함받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쇠면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에 거룩한 주님 손에 꼭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개의 역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믿음의 힘을 내시고 주님 전에 오르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스며들고 육신에도 가득 임하고 삶의 모든 지경에 충만하고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고 싶은가요? 보고 싶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뵙고 싶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화를 볼 때 예수님의 그림을 이제 서양적인 모습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쪽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곱슬머리에다가 검은 피부에 예수님의 그 그림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김창기 화백 같은 분은 예수님이 삿갓을 이렇게 썼어요. 삿갓 쓴 예수님. 그렇게 하고 남미 쪽에는 마치 혁명가와 같은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그런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예수님을 꼭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세도 있을 것이고 엘리야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으시다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으세요? 아멘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 다 입성하셔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 뵙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편안히 사는 것,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사후세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요즘 세대같이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다. 더군다나 인본주의로 넘어진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지옥에 보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인본주의로 넘어진 영혼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의 이성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은 지옥이에요. 영생이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옥이 진짜 있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뵙고 싶은가? 주님을 뵙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뵙고 싶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판단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 들어갈 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고 그 믿음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자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니까 목사님은 다 천국에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믿음인데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많이 해서 자동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불법.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자, 주님을 배우기 원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라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기서 따르라라는 것은요, 이게 디오코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냥감을 추격해서 적극적으로 때로는 헌신을 감수하고서라도 추구해야 될 것이 이거다.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도 간에 화평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이 없는 교회는요 절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행사, 아무리 좋은 이렇게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특히 주목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실래요?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중요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 만나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이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죠. 교회에는 어르신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보수 진영이 있고 진보 진영이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고, 말이 정말 많은 사람도 있고 과묵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건데, 이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때요? 의견 충돌이 있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해요. 풀어가야 된다. 오늘날 사회도요, 참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의견이 좀 다르면요, 완전히 차단을 하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차단도 하고 언팔하고,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올리는 걸 다 보게 되는데 이걸 딱 끊어버리고, 심지어 전화를 갖다가 그냥 수신 차단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고, 인터넷에 그 뉴스나 이런 뉴스를 보면은 그 밑에 댓글을 다는 게 있어요. 댓글을 보면 다 증오, 비난, 자기 중망만 계속 반복하고 막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 내 갈등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를 꼰대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라떼를 안 먹어, 커피는 라떼를 안 먹는다 그랬죠. 그리고 기성 어른들은 젊은 세대 보고 예의가 없다는 듯, 버릇이 없다는 듯.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번번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럼 될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는 내 자녀다. 그런데 화평을 깨는 자는 넌 자녀 아니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뵈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화평이에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졌어요. 화평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절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다가오시는데 거부했거든요. 외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된 건데, 그 앞에 담이 있는데 이 담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허물어뜨렸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대적을 하는데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화평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세상은 다 그냥 지지고 먹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도 교회는 다르구나. 그런데 교회적으로도 보면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니까 바울 편, 게바 편, 아볼로 편, 이 편, 저 편, 이파 저파 다 파고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주 미성숙한 가운데 있고 각종 죄악에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요소들이 참 많아요. 뭐 찬양을 뜨겁게 해야 되는 것, 뜨겁게 하는 것 왜 그렇게 하냐, 박수 치면서 무슨 찬양을 하냐, 조용하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왜 그냥 찬양을 뜨겁게 해야지 조용하게 하냐, 서로 갈리고. 화평이 없으면요, 교회의 성장이 멈춥니다. 전도가 막힙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 처절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한다 할지라도 화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이르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같이 사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알콩달콩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 반대로 서로 물고 뚝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첫째, 교만한 눈.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리는 발, 거짓말하는 증인,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들을 자꾸 다투게 하고 이간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를 믿고 주님을 배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화평을 추구할까요? 어떻게 화평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게 뭐겠어요? 이게 화목한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손 내밀었는데 손을 안 잡아줘요. 그래도 하라 이거. 하는 만큼 해봐라. 그리고 너는 이게 뭐냐면 상대가 그러지 않아도 너는 해라. 너는 해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하기까지 내가 언제까지 해고 하나 두고 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다시 화평하기 원합니다. 잘 지냅시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 다루신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 어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는 것. 이런 믿음이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피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틈이 쫙 갈라져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틈을 메우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다가 예배드리기 전에 만약에 그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먼저 할 게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화도 하시고 먼저 다가가도 가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자존심, 천국을 들어가려면요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체면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돌아보면서 저도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거예요. 주여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심이 안 돼. 진심이 안 우러나. 그래도 처음에는 막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 응? 저 사람도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겠구나. 그 마음이 막 들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기도하는데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말이 참 아름다워야 돼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 한마디가 화평을 확 깨버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걸 조심해야 되고 대신 격려, 칭찬,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워요. 당신이 왜 이랬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했어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내면 안 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은혜 끼쳐야지. 특히 이 카톡으로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조심하세요.
단톡방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화평을 이루지만 화평을 확 깨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세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거룩함. 자, 우리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성경 구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 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보지 못한다. 천국 들어가는 믿음, 천국 유업으로 상속받는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추구하는 것, 일구는 것, 성취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화평함은 사람과의 관계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되고 성도와 성도 가운데 관계가 회복돼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매번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런데 한편은 그래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꼭 거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있어요.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 회복이 되면요, 성도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거룩함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거룩함은 선물이에요. 사실 선물. 우리 거룩함엔 두 가지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요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한 자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의적인 거룩함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도가 돼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야 될 거룩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지난주에 성경 통독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모여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신약 성경. 이제 구약만 읽으면 돼요. 함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그냥 처음에는 그래요. 그냥 밍숭맹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색연필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숙제를 냈는데 성경에다 다 줄을 걷어서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줄을 걷는데 줄을 걷어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렇게 눈이 따라가면서 읽어지는 거예요. 눈이 따라가면서 읽어지고 나중에는 중요한 건 동그라미 치고 어느 때는 그 말씀에 일하다가도 묵상되어지고 묵상되어지니까 삶에 적용되고 그런 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거룩하게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밍숭맹숭해요. 그런데요, 은혜가 있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어느 때인가 저도 그래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도 함성하고 사도신경도 함성하고 하다 보면 기도가 터지고 기도 더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막 회개도 하고 찬양이 나오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근본적인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맡기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참 타락했어요. 어렸을 적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학교에 친구들이 썬데이 서울이라고 아세요? 썬데이 서울 모르시는구나. 다 손에서 나는 좀 타락해가지고 썬데이 서울 봤어요. 근데 돌려보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AI가 발달하고 딥페이크가 발달해서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 중에서 40% 정도가 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 매일 애들이 그걸 보면서 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통계 보니까 저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서는 20대 청년들 중에서 70% 정도가 혼전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보다 조금 나으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에서 좀 거룩하시고 말에서 좀 거룩하시고 행동 거지에서는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무개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웠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뵙기 원한다면, 천국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세 번째 영상,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은요 혼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많은 성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왜 여기다 이렇게 모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함께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오라 이거 함께.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내가 붙여준 영혼 어디 있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많은 이들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붙여진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역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사명하는 건 다 은혜, 다 은혜. 근데 이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붙들어주는 감독자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은 간섭이니 참견이니 그런 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명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통계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에서 30%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처음엔 영상으로 보다가 어느 날부터 영상 예배도 시들어지고 다 떠나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 다 빠져버리고.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며 주님의 길 원한다며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주변에 오늘 교회 안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랑 함께 예배하라고 붙여준 영혼이 있는데 어디 갔나? 한번 전화해 봐야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라고 붙여준 믿음의 동반자 한번 돌아보고 저놈 전화 한번 해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건 기도 제목이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전해서 목사님 아무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네 너무 감사하네요 이럴 겁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굳센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는데, 굳센 믿음은요 소리 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막 이런 게 아니라, 굳센 믿음은 연약한 자를 확 붙들어주는 믿음이에요. 평안하여 든든에 서가는 교회는 이런 사명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파수꾼. 서로 붙들어주고 그럴 때 예배 안 나오시고 또 기도에도 안 나오고 그런 성도가 있을 때 붙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손이 나의 손이었다, 너의 입술이 내 입술이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 얼굴 뵙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정말 주님을 뵙기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쓴뿌리를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를 경계하라.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쓴 뿌리가 나면 괴롭죠. 내 안에 쓴 뿌리가 나면 내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나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쓴뿌리가 뭡니까? 내 안에 감춰있는 부정적인 것,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비판, 이 모든 것. 겉으로는 몰라요.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가 잡초를 뽑아보더라도 위에 것만 뜯어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막 커집니다. 쓴뿌리 그냥 두면 자랍니다. 작은 원망 그냥 두면요 미움이 돼요. 작은 질투가 그냥 두면요 막 시기화되고, 작은 교만이 그냥 두면요 오만한 것이 됩니다. 자기를 괴롭히죠. 시기, 질투.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 그 쓴뿌리가 참 만연한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달지라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가 불타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쓴뿌리가 서로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쓴뿌리가 없는가? 쓴뿌리가 있다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확 태워버릴 것이고 쓴뿌리를 말씀의 징계로 확 퍼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 비판, 비난, 시기, 질투 이런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감사,
찬양, 격려, 축복, 사랑, 긍휼, 온유, 사랑 이런 것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길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상습받는 길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돌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에 한 주간 동안 계속 붙은 것은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된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오시는데 어찌 어둠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내 마음이 미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화평을 읽으신 분인데 어떻게 나랑 다른 사람 그냥 방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넘어진 영혼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한 주간 살아내셔서 정말로 주님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